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표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힘써 배우며 지키며 또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 표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행하겠다 다짐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 기도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계속 하고 계시는데, 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이제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다 외울 줄 알고 우리 머릿속에 상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지극히 짧은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첫 구절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 구절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만약에 믿는다라면 어느 정도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또한 과정과 질과 의미와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원숭이 후예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핏줄을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명줄을 타고났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원숭이 후예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원숭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과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숭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지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므로 삶의 목적도 없어요. 삶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리저리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각자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자격이 있는가? 자질과 능력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언행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 후회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우리는 참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나인데, 우리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 역할, 나라는 사람의 주인 역할
바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버리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이 주인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인 역할 절대로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망망대해에 버려진 그 작은 배, 일업편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존재와도 같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삶의 항해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찾지 못한 채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망망대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 삶, 나라는 창조의 목적이 생긴 겁니다. 내 인간의 의미, 존재의 목적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향방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아무리 깨어져 있어도, 아무리 회생불능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고치실 수 있으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은 새롭게 구축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도요, 인생은 망망대해의 일업편주와 같다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일업편주고 믿는 사람도 일업편주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업편주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방향이 설정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고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믿고 있으면 안다라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에 이 일업편주와 같은 이 작은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운전하셔요. 여러분, 은혜로운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432장.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불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망망대해 속에서 항해하는 일호편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때로는 풍랑도 만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지만 두려워할 게 없답니다. 왜죠? 이 배의 주인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저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이 1장 1절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얼마나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구체적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글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이게 띄어졌네요. 이게 변환이 잘 안 돼서 좀 힘이 먹었는데, 자, 위에는 히브리 그대로 원어이고 밑에는 그대로 지금 읽히는 대로 제가 이렇게 풀어놔 봤는데, 자,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자, 한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베레시트 이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자, 무슨 일이 있었냐? 봐라, 창조하셨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누가 창조했냔 말이냐? 누가 창조했어요? 엘로힘. 누구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엣 하샤마임. 뭘까요? 하늘. 그리고 벳 하아레츠.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저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말과는 조금 순서가 다르지요. 자, 히브리어 원어 순서대로 한 단어씩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태초에, 이렇죠? 베레스트. 다시 한번 베레스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자, 자, 베레스트의 배는 뭐뭐 안에. 영어로는 in.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스트. 기원, 시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우리말은 태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초에, 처음이 시작될 때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뭐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존재하셔요. 그런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형체를 가지고 있는 만물들은 어떨까요? 반드시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그 날이 있지요. 생일이 있습니다. 자, 그날부터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게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시간 동안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지구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만물은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언제 하셨나? 바로 이 시간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스트라는 이 말의 기원이 뭐냐면 시간의 기원입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 시간의 기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하시기 위하여서 뭘 만드신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영원 속에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에 하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땅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태초에 계셨다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도가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엔 아르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뜻이 뭐죠? 영원 속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인데 히브리어는 베레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엔 아르케. 틀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영원 속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원 속에 계시는데 영원 속에서 영원과 이 시간이 만나는 접점, 이게 바로 베레스트라는 이런 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데 인간은 시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만드신 그때가 베레스트,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가? 첫째로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존자이시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시간의 흐름과 동시에 우리는 다 노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늙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생은 다 끝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엔 아르케, 영원 속에 그 자체로 계시는데 인간을 위해서 뭘 만드셨다고요? 시간을 만드셨어요. 이 시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시간 만드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벗어난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셔요. 똑같으셔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이시라는 것이지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나이로 한번 따져보시게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주공 4차에 사시는 분이신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요. 102세, 1920년생이신데 예전에 제가 평생대학을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정정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몸이 더 이렇게 노쇠해지시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셔요. 시간이 지나니 몸이 더욱더 약해지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잘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 102세 이 집사님의 나이가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이가 많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나이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다 보면.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업을 것이다, 구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더 젊고 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에 받지 않습니다. 동일하시고 노쇠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트, 이 시간 개념 밖에 계시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존자이셔요. 자존자. 여러분, 어떤 종교의 신화이건, 신화를 보면 다 창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는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옛 태고 쪽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종교, 어떤 창조 이야기에서도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단 한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 자존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유일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초월자. 첫 번째는 자존자이시고 두 번째는 초월자이시다. 이걸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해주셔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영상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서만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산 위에 있어도, 저 바다에 있어도, 배를 타고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내가 가고 있어도 멈춰 있어도 언제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어떤 분이에요? 바로 초월자이셔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 초월자의 하나님,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저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시간임을 일깨워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이 시간임을 일깨워주는 단어이다. 자, 우리의 생명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간으로 시작하여서 시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 알잖아요. 자,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끼라고 말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엑사고라죠, 이런 말입니다. 이건 건져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1초 1초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1초 1초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리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생명으로 남는 겁니다. 반면에 이 1초 1초를 내 욕망을 위해서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은 뭘까요? 오늘 또 자기 생명 갉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진리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1초 1초 흘려보내는데 그것이 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우리는 함부로 소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시간, 복음 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구제하는 시간, 모두가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건져내는 사람에게 시간은 생명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허락하여 준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세상 욕망 가운데 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이 생명을 그냥 무의미하게 갉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베레스트, 이 단어, 이 마지막은 뭐라고요? 생명이 시간이다. 내 생명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 받고 마음에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 바다 거친 물결이 몰아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자존자이시며 초월자이시며 전능자이시기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